미가서 6장 말씀입니다. 이제 미가서가 전체 7장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 세 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 그리고 3장에서 5장, 6장에서 7장인데 오늘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이 세 번째 6장에서 7장은 내용을 보면 이제 마치 법정에서 서로 변론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재판을 하면 재판관이 있고, 그리고 이 원고 측이 있고 또 피고 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가 뭔가 이렇게 피고한테 고발하고 이제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을 재판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하나님께서 원고 겸 재판장이시고, 그리고 이 피고는 이스라엘. 그래서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변론 이런 표현도 나와 있죠.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그리고 이제 증인들이 있습니다. 법정에는 증인들은 산들이 증인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 보면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려 하셨나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판하는 걸 연상하면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뭘 괴롭게 했느냐, 뭘 힘들게 했느냐, 나는 너를 애굽에서 구원도 해주고 또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도 해 주었는데 너희들은 어찌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러느냐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저희가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미가를 통해서,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릴까요? 이제 이렇게 6절, 7절이 이스라엘 백성이 미가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요? 순양이나 기름을 등등 7절.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할까요? 하고 이제 아뢰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너희들에게 원하는 것, 너희들에게 구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 8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구하시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일진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구하시는 것, 그 뜻이 무엇인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될 텐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8절 말씀을 천천히 생각하시면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정의는 바르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된 것이 아니고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9절부터는 쭉 그 이스라엘 백성의 정의롭지 못하게 사는 모습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등등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불의한 것이죠. 정의라는 것은 진실이 기초가 되는 것이고, 또한 공평한 것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정의에는. 그리고 공의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어느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그걸 잘 조정해주는 이런 일,
이게 공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항상 진실되게, 거짓이 밑바탕이 돼 있으면 언젠간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바르게 진실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만약 거짓이 있으면 언젠가 그게 드러나서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한꺼번에 와르르. 그래서 근데 진실된 삶은 뭐 드러나도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진실되게 바르게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다. 정의.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라. 인자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인자하다.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인데 이것은 사랑을 말하는 사랑.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인자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미움이 아니라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사랑은 그 안에는 이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이죠.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또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에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제 마지막도 참 중요한데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는 것은 걷는 것을 말합니다. 걸어가는 것.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우리가 찬송가 430장을 좀 전에 찬양을 드렸는데 그 가사처럼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옆에 동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내가 혼자 걷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갈 때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고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뒤를 돌아봐도 앞을 보아도 옆을 보아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앞뒤 전후 좌우 위 아래 계속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안으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기도 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기도 하시고 옆에서 또 나란히 격려도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런데 앞에 단서가 붙어 있는데 겸손하게 이렇게 길을 같이 하나님과 같이 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겠죠. 그 어느 못된 목사를 칭하고 정치에 뛰어든 그 사람이 한 말이 저는 뇌리에 자꾸 떠나질 않는데 뭐 참 입에 담을 수도 없잖아요. 하나님 까불면 죽어.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그 얼마나 교만 방자한 말입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을 하고도 또 이 참 그것을 내버려 두는 또 그걸 또 동조하는 이러한 목회자들도 있다는 소리에 참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 왜 그런 말을 할까요? 자기는 하나님께 무슨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짧게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 망한다. 이런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또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만 얘기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교만한 거예요. 자기만 무슨 하나님과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아니라 항상 겸손히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가 누군가와 갈 때도 이렇게 겸손하게 가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우리가 늘 이것은 평생에 늘 기억할 필요 있어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정의롭게 사는 것, 사랑하면서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담으시고 특별히 오늘도 그렇게 누구를 만나더라도 거짓되게 살지 말고 진실되게 살고 그 사람을 따뜻하게 한마디로 또 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그리고 혼자서 이 힘든 인생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주님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겸손히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요. 그런 삶이 쭉 모여서 축적이 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야, 너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살까?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주신 말씀대로 그 세 가지를 늘 생각하고 살아가면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